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한 일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두 소년이 싸웁니다. 그런데 한 분이 싸웠는데 한 사람은 이 게오르거라는 소년이었고 또 한 사람은 슈바이처입니다. 이 게오르거라는 이 아이는 덩치가 큰 아이였는데 싸웠더니 덩치가 작았던 슈바이처가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이 게오르거라는 아이가 씩씩거리면서 한마디 합니다. 나도 너처럼 일주일에 2번 고깃국을 먹으면 너 같은 건 문제없이 이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아이가 집이 가난해서 이렇게 고깃국을 못 먹는 아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친구의 말에 싸워서 이겼더니 슈바이처가 미안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고깃국을 보아도 이 슈바이처라는 아이가 입맛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그 양심의 소리가 들렸기 때문이죠. 이 아이가 이제 커서 이제 장성한 소년이 되어서 처음에는 음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올게니스트가 되었는데 이후에 또 공부를 잘해서 철학 박사가 되었고 또 신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늘 마음속에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속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거부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심을 해서 의대로 가서 이제 의학 박사가 되어서 7년 동안 의학과 공부를 하고 그리고 마음의 양심의 소리에 이제 응답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밀림으로 갑니다. 거기에서 불쌍한 사람을 돕는데 일평생을 그가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양심의 소리에 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얼마나 양심의 소리에 자유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 말씀을 통하여 큰 도전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사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역이라 함은 이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복음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사역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게 들려오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싸우는 것을 바로 사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보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선한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겠죠? 근데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냥 무장성 싸우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말씀을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써 세상 가운데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선 교훈으로 명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교훈이라는 단어는 당시에 군대 용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상관이 부하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릴 때 교훈하다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후서를 보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치 전쟁에 비유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사탄과의 싸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시비를 걸고 우리가 넘어지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18절 보면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언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 예언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을 보통 이제 예언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예언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예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충고, 우리의 삶에 대한 그런 충고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는 그런 삶의 충고를 바로 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들이 예언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언을 이렇게 말을 할 때 앞으로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런 예언도 있긴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데 우상 숭배를 당장 버려라. 라는 그러한 이 문제들, 당장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는데 이게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무조건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언이라는 단어는 디모데가 안수를 받아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사역자로 살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 인생을 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예언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너 되게 했던 디모데 너를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앞으로 이겨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선한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싸워야 될 싸움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내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이 아닙니다. 네, 늘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종해야 되는데 이러한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순종의 싸움을 선한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있느냐를 늘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싸움을 무엇을 가지고 싸움합니까? 19절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의 그 보혈로서 씻음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 믿음과 착한 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믿음도 없었고 착한 양심도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보혈로서 깨끗함을 입는 그 순간부터 이 믿음이라는 게 들어왔고 착한 양심이라는 게 들어왔습니다. 디모데 전후서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은 길지가 않죠. 20절을 보면 어떤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을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였고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만 나온 게 아니고 디모데 후서 2장 17절에도 나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망령된, 그러니까 마치 정신 이상한 사람처럼 헛된 이상한 소리를 하고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말을 하고 돌아다녔던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교회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절을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면 지금까지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예수 믿었던 우리는 이제 새 몸을 가지고 또 우리가 거듭난 이제 천국 간 그 영혼과 몸이 합체가 돼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신천 신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몸이 부활한 겁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죠? 그런데 그거는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고, 그리고 땅에 묻혔던 우리 몸이 이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을 포기한 사람들은 그때 그 사람들도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그리고 어디 가는가 하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러한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부활은 예수님 부활로 끝이 났다. 그런 거 없다. 거짓말이다. 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잘못된 믿음을 갖게 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이러한 잘못된 진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바른 진리를 진리답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믿음인 것이죠. 여기에 뭔가를 조금 다른 걸 섞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말씀도 아니고 그것을 믿으면 잘못된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자, 바른 말씀에 대해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죠. 자, 그런데 이런 후메네오와 빌레도, 알렉산더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가 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항로에서 벗어나서 배가 파선했다. 배가 깨졌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못했을 때, 올바른 진리를 향한 그 신뢰가 떠났을 때 믿음이 파선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의 선한 싸움에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이 바른 진리에 대한 믿음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게 되면 그 근본 진리가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을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혹시 잘못된 것을 믿고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바른 진리와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선한 싸움을 할 때 가장 관심을 가지고 지키고 관리해야 될 것을 우리의 착한 양심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바른 진리에 있다면 자연스럽게 착한 양심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에서 다른 성경보다 이 디모데 전후서는 양심이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양심이란 단어를 원문으로 풀면 함께 안다는 것이죠. 나 혼자 아는 게 아니고 함께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것이죠. 나만 특별한 지식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진리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진리를 온전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자, 누군가와 우리는 함께 해야 됩니다. 혼자 살 수는 없죠. 함께 해야 되고 또 함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사실은 이 진리 말고는 생각도 다르고 또 기준도 각자 다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세대와 또 장년의 세대, 노년의 세대가 다 생각이 다르고 또 각자 문화도 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네, 흔들릴 수 없는 기준이란 게 있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서 벗어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평안이 있는 게 아니라 불안이 있고 안정이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늘 여러 가지 힘든 것들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의 양심, 기준이 바로 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양심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인생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선한 것인지 어떤 게 악한 것인지 우리가 알고 분별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이
잘못된 길인지 그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양심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면 가지 마 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이거 하면 큰일 날 수 있다 하면서 우리에게 위험 신호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들에게도 이러한 경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숨었지 않겠습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양심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재판을 내릴 때 마음에 힘들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죄를 범할 때,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그러한 마음의 경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나아가서 죄를 범하게 되면 그 양심이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데, 만약 죄를 지으면, 우리가 불안하게 되고, 또, 공포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숨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만 있었던 건 아니죠.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다 그러한 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 양심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쫓아온 사람이 없지만 늘 우리 마음속에는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사람이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자 모두 다 물러갔습니다. 왜 물러갔겠습니까? 그들에게는 다 양심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 가룟 유다가 그가 그 어둡고 캄캄한 밤에 그렇게 쓸쓸히 홀로 있다가 자살했겠습니까? 그 가룟 유다에게도 마음에 양심이란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 양심의 그 바른 길을 따라가면 양심은 불안한 마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칭찬한 마음도 주고 또 위로도 해줍니다. 그래, 잘했다. 네가 해야 될 것을 했다 하면서 우리 마음에 그런 위로와 평안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창세기 보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할 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갔죠. 그런데 감옥에 갔을 때 어떻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에서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몸은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은혜와 평강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양심은 이렇게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해주고 또 우리를 경고하기도 하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도 하고 또 잘하면 위로해 주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귀한 양심도 하면 자칫하면 타락할 수도 있는데 디도서 1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양심이 더러워질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선한 것이고 무엇이 나쁜 것인지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하게 되면 더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양심이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2절을 보면 결국 이러한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을 맞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도장을 맞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양심이 판단이 없어집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이지만 사람 같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에서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전혀 안 짓는 양심이 아니라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씻어서 정말 깨끗한 양심으로 바뀐 것이 바로 선한 양심입니다. 자, 이 양심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지은 그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우리 양심을 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까? 우리 양심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지 못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 보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처음에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교제를 했었고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에 관하여 파선을 하였고 양심을 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봄을 보면서 잘못된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믿어야 되는 그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는 그 믿음이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질 것을 공고할 때 믿음을 먼저 말씀하는 것도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같은 사람은 진리에 대해서 잘못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진리를 온전히 이야기하다가 나중에는 다른 진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잘못 생각을 갖기 시작하다가 이제 완전히 잘못된 인생을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사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보면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는 처음에 순수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변질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진 것입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탄에게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징계할 때 종종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백성들이 패하게도 망하게도 하시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그 백성들을 내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그 백성들에게 징계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불신자들의 손에 내주어서 고난과 수모를 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고린도전서 5장에 그러한 또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 불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지 않았고 처리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4절 5절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심각하게 징벌하는 방법으로서 사탄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어진 말씀 보면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함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멸한다라고 하고 있죠. 그리스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올 수 있는 징계로서 가장 무서운 징계는 육신의 징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멸하는 것입니다. 마귀야, 저 사람의 육신을 너의 마음대로 하여라 하면서 사탄에게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최후의 단계는 결국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그 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구원을 받게 하시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를 보면 욥이 사탄에게 맡긴 바가 되어서 육신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일은 자녀를 다 잃어버렸고 재산은 다 잃어버렸고 또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엄청난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피골이 상접해 있어서 친구들이 그를 보러 왔지만 친구들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어려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의 생명만은 거두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자, 그런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육신의 생명까지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보면 이 사람들에게 아직은 그러한 이 목숨을 가져가는 단계까지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 어쨌든 이러한 일이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회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한 징계를 이러한 사람들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만일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면서도 믿음에 대해서 파선하고 양심을 버리고 은밀한 죄를 지으며 산다면 하나님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이러한 징계를 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무서운 말씀도 또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일을 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그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른 말씀과 바른 생활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자면 믿음과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르게 믿고 있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늘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야 되며 그 말씀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고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여러분들,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서도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또 신명기 28장 1절 2절에서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또 시편 128편 1, 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음과 착한 양심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배가 파산하지 않고 성공적으로 향해서 그곳으로 목적지에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주님 앞에서 거리낌이 없이 사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악된 본성 아래서 신음하던 우리에게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들려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싸우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세상과 싸워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옵시고
파선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를 보라